신실하게 살자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은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고별 설교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잘해왔고 앞으로도 나는 성실하게 잘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실함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실함은 국어사전으로 어떤 의미냐면 한결같다, 변함없다. 그래도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함에 대한 서약 아니겠습니까? 이 신실하다, 변함없다, 한결같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됨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뭐랄까요? 한결같음이 있어야지, 변함없음이 있어야지 충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이런 말과 같이 쓰죠. 인내가 있어야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인내는 결국에는 변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인내를 잘한다, 이 말과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한결같음, 이 변함없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는 좀 어땠을까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했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백발 노인이 되었다. 나는 이미 백발 노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뒤로 한 약 30년 정도는 더 사십니다. 그런데 이 말투가 이미 서운함이 다 배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불법을 행하였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정말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뭘 그렇게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본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렇게 강요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에게 부담감을 주었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왕을 세우라고. 왕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나를 매일같이 못 살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기 여러분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그런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스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걸 밤낮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마음에 심령에 부담을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왕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나가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냥 봐라. 사울이 여기 있으니 그 왕과 한번 잘해봐라. 여러분, 이 모든 말투들이 어떤 말투입니까? 감정이, 기분이 상할 대로 다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투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마음이 정말 안 좋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다짐을 하는데 어떤 약속과 다짐이냐? 이것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여기서 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행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주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크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맛있는 걸 대접받았고 선물을 받으면 내 육은 마음은 열릴지 몰라요.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귀한 식사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내 영까지 열리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마음은 열리겠죠. 흐뭇하겠죠. 육신은 여러분 흐뭇하겠죠. 근데 그것이요, 내 영까지 터치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 영을 터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영까지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고 배부르게 할 수 있고 터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향해서 서운하게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여러분 튀르키예나 시리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지진 받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게 기도가 쉽습니까? 잘 되십니까? 우리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해주는 목자가 있다라면 목자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감정은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약속을 합니까? 무엇에 대한 결단을 합니까? 내가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다짐은 어떤 측면에서 나온 건가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마음이 아플 대로 아프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기도의 신실함으로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골벌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은 다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상할 대로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도 서운하시다라고 하는 걸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이렇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배신하고 또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왜 자꾸 보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도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더 서운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좀 세워달라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통치하시고 잘 다스려 주시는 그런 신실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또 새로운 왕이 있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이 그랬죠. 내가 지금 살아온 날 동안 너희들에게 서운하게 한 게 뭐가 있느냐? 부족하게 한 게 뭐가 있느냐? 돈을 요구했느냐? 밤낮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내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섬겼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보고 물러나라고 하느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만 70이다라고 하는 이 정년이 없었습니다. 모든 직분이 종신직이었잖아요. 근데 강제로 퇴위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 때까지 신실하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때에 맞게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느냐, 퇴위시키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의 서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삭막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마음 안 좋다라고 정말 이렇게 왕까지 다 세워놨는데 분위기 좀 안 좋게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지금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한 가지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 징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징조가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때가 5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월 말은 이 밀을 베는 때, 추수 때예요. 여러분, 추수 때에는 비가 당연히 안 오겠죠. 그 전에 비가 오겠죠. 화창하게 맑은 이 추수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와 비를 보내실 거다. 그거 그냥 천둥과 우레와 비다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서운하고 있는지 아픈지 그 징조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합창한 날씨에 천둥과 번개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간청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소리 앞에서 이 비 앞에서 죽어나가지 않도록 이 소리를 막아주세요. 막아주셔야 하는 간청하는 장면이 이 12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따뜻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20장과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뜻일까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 과거 다 덮어주신다.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신실하게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뒤에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절대 여러분 버리실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왕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그 왕의 그 신실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왕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혈육의 관계이고 피로 맺어진 내 새끼라 할지라도 자꾸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해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평생 남남처럼 보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친했고 그렇게 우정을 다짐해도 뭔가 여러분 틀어지면 한두 번은 참아주고 한두 번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겠지만 이도저도 해도 안 되면 그 우정 많고 평생 그 결의를 맺었던 사람도 평생을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저 사람의 인생과 엮여서 내 마음 아프고 내 마음 속상하고 힘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완전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마음 상하고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속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득볼 것도 없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다라면 굳이 인생 가운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또 속눈썹 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딱 나오면 잠깐 스탑하셔야 돼요. 이런 구절이 딱 나오면 왜 스탑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서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한가롭게 양을 치고 비파와 수금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 예루살렘 궁에서 반역당하고 쫓겨나면서 피난길에 지은 시단 말입니다. 비 맞아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은 시가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가롭게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크신 이름 딱 나오면 스탑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비참하구나, 안 좋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명예라고 그러죠.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죠? 목사의 이름, 목사의 명예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호해줘야 됩니까?
그 지교의 성도들이. 그 성도의 이름과 명예는 누가 품어주고 누가 지켜주고 보여줘야 됩니까? 목자가. 그게 여러분 상식이에요. 가정 안에도 봅시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났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그 부모의 이름과 명예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자녀들이요. 그 입장 바꿔놓고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이 상황 자체 여기까지 온 게 비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날까요? 아닙니다. 잠시 그 당시 시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각 민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 서로 헷갈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진짜 신이라고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그 백성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그 힘 있는 그 신이 진짜 신이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저들을 포기했다. 광야에서 저들을 내버려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금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진멸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여기서 진멸시키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끌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손 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비참한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성도가 목사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모양새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포기하고 남남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그냥 땅바닥에 다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형편과 내 신앙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본질상 습관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도가 텄다라는 거예요. 기술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뒤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냥 품어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의 인생을 또 다가와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 마치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면 죄도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감싼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감쌌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감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품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밥 먹듯이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 인생,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말도 섞기 싫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 데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왜 받습니까? 죄 때문에 받잖아요. 근데 그 긍휼은요, 그 모든 것을 허물들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까요? 그 왕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신들보다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싶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신실함을 못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왕의 신실함 앞에서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왕의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왕의 신실함을 베풀어 주는 걸 내 가슴 속에 또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신실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살겠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 신실하게 사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감정과 제발 상관없이, 감정과 제발 좀 상관없이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바로 감정이에요. 서운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것 때문에 신실하게 못 살아요. 누가 나에게 안 좋게 말한 마음,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들. 우리는 이런 여러 감정의 문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줬던 사람도, 기도하던 사람도 이 감정의 문제에 딱 걸리면, 서운함의 문제에 걸리면, 화가 나는 문제에 딱 걸리면 신실함이 중단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이에요. 약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기도의 신실함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미운데,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그 영혼을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겠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면 돼요. 나도 마음 상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더 상해 있잖아요. 나도 정말 서운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앞에서 내 마음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내 마음의 상함을 무엇으로 보상할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감정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대우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 평생 죽는 날까지 기도의 신실함으로 저 살아갈게요.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사울 왕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나니처럼 살아요. 사무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젊었을 때는요, 아우 사무엘 선지자님 오셨냐고, 내가 뭘 해드릴까요? 이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제 당신 없어도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납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온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 기도해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 안 바꿀 거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요, 기도의 신실함을 그냥 보여줍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 왕의 신실함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잘남을 여러분 보고 개입한다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난 구석이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정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조심하십시오. 너무 감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신실함을 중단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권태기다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눈 돌리실 겁니까? 다른 데로 가시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드나 그냥 옆자리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감정의 문제로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드나 그게 극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 감정의 문제, 권태기 문제도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실함의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라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왕 하나 잘 세워놓으면, 눈에 보이는 왕 하나 잘 세워놓으면 그들의 인생의 미래, 나라가 평온해지고 번성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왕 하나 잘 세워놓으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번성하고 샬롬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평화가 찾아오는 건요, 사람 하나 잘 세워놓는다고 해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평안이고 샬롬이고 부흥이고 회복이고 번성함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안 살아도 내 삶이 평온한 것 같고 그냥 여러분 잘 굴러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길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의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존귀의 면류관으로 입혀주시지만 그 신실함을 저버린 사람은요, 여러분 그 머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썩어질 면류관을 갖고 산들 우리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 서운함의 문제, 이 화남의 문제, 이것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사무엘처럼 기도의 신실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예배의 신실함을 회복하고 섬김의 신실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내가 회복해야 될 그 신실함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살릴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을